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미래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대학 진학을 위해서 이미 이제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더운 대학, 내가 꿈꾸는 대학 가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의 전선에 나서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처럼 새로운 어떻게 보면 처녀지와 같죠. 대학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있는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 과거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죄인이 숨어서 지낼 때 내가 언제 잡히지? 그것도 사실은 미래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의 것 가지고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라든지 이런 경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승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개막식 하기 전에 무엇을 하죠? 고사를 지냈더라고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에서 무슨 행사하는데도 고사 지내는 것을 봤어요. 그 영상에 그걸 다 또 방영을 해줘요. 그래서 참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름 없는 신, 에덴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만났던 이름 없는 신, 아마 그런 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와 걱정이 있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고 또 무엇을 합니까? 점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운명이 어떨까? 내 장래가 어떨까? 라고 하는 염려,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을 봐요. 요즘에는 무슨 취미로도 본다고 아이들이 그래요. 뭐 타로점이 있고 뭐가 점 카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근데요, 그게 취미인데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물감이 옷에 스며들게 될 때요 서서히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개구리를 말이죠 물속에다 집어넣고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을 살살 떼면요 이 개구리가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이게 나중에 자기가 익힌다는 걸 몰라요. 익혀서 죽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따뜻하니까 그냥 잠이 들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취미로 한번 뭐 점카페에 간다, 타로점을 본다, 취미로 봤죠. 믿지 않죠.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요 한번 듣고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잔영이 남아요. 영상. 그때 무슨 일이 만나게 되면 그때 내가 점괘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재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뇌리에 박히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서서히 물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의 특징이거든요. 마귀의 특징은요 사자같이 그렇게 덤벼들 때도 있지만요 이리와 같이 늑대와 같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삭이듯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되는 거죠.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과거 어떤 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오늘이라는 것도 그렇죠. 오늘이 있기까지는 내가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오늘의 나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정말 과거에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그 바탕을 통해서 미래를 현재를 생각한다. 타당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만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요 지난 경험을 토대로 나이가 들고 생활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게 좀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불철주야 남보다 한 발 앞서 열심히 뛰었어요. 못지않게 땀 흘렸어요. 그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자, 근본 코로나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꿈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4차원 산업이 발달하고 뭐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가 그랬지 않습니까? 부푼 꿈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지난 2년 동안 포상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위드 코로나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미크론만 있겠어요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이러스, 세균, 각종 질병과 질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죄의 싹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왜 초조합니까?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담보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미래를 목대고 확실하게 열어갈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걱정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영생의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 저는 이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영생 그러면 꼭 어떤 생각?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 그것만이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영생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행복이 없는데 천국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한데 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이 지금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지금 구원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지금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 구원이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복된 삶과 사후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 이게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야 그게 진짜 영생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자, 우리는 관리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에 앞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 관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달리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마태와 마가에 나와 있는 말씀을 유추해 보면 첫째는 젊은이야. 돈이 많아. 그리고 관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요즘에 젊은이들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이 사람 돈 많아요. 관리직이. 여기 관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 평민 그 뭐라고 그럴까 하급 밑에 있는 그런 어떤 계층의 직원이 아니에요. 관리직. 적어도 아마 어쩌면 사실을 패스했는지 행실을 패스했는지 모르죠. 9급부터 시작한 말단 공무원이 아니고 적어도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인데 이 정도면 성공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돈이 많아요. 젊고 돈 많고 유능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죠. 세상에서. 이 젊은이 남들이 볼 때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젊고 유능하고 돈도 많지 아마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남들 같으면 그런 지위와 그런 명예와 그런 젊음과 그런 돈을 가지고 쾌사라세라 여행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마음껏 그럴 수 있을 나이인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젊은이 기특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 선생님 나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 토라 다 행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정축제 해가지고 돈 번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나는 흠이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늘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들 보면 부러워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권력, 젊음, 부가 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어느 구석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 배불러서 헛소리 한다고 말이죠. 아마 그렇게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젊은이를 향해서 영생에 대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청년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다. 오늘 22절이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세요. 지금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한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가지가 너한테 부족하다 20가지가 부족하다 아니 한 가지 단 한 가지. 아마 이 젊은이의 성실성과 이 젊은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에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 10가지가 부족해 20가지가 부족해 라고 했다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이 그거 다 실천할 수 있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 단 한 가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내가 아직도 한 가지 이게 잘 생각을 여기 말씀 아직도 한 가지가 있다.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주세요. 한마디로 너희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맞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았어요.
부를 관리한다는 것, 부를 축적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 어쩌면 인생 걸지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돈 벌지 못했을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아니, 젊은 날에 높은 관직에 나갔다. 여러분, 젊은 날에 높은 관직에 나갔다는 말은 출세욕이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출세욕이 있었단 말이죠. 그뿐이 아니죠. 오늘 이 사람은요, 젊어요. 아직 앞날이 창창해,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 젊은이에게는 물질 모으는 것이 성공의 척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관리가 되어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의 척결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젊은이가 가지고 있었던,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젊은이는 성공과 출세, 즉 인생에 대한 목적이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이 젊은이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법도 다 행했다고 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차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다음 반응이 이 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23절에 이 젊은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큰 부자예요. 큰 부자란 말은 크게 출세했으므로, 크게 성공했으므로, 이렇게도 바꾸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꾸고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떠나갔어요. 예수.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고민하다가 그 답을 찾았으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근심합니까? 이유는 하나. 내 자신을 팔아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 여기에 딱 걸린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돈 벌기 위해서 전심전력했고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땀과 눈물을 쏟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여기에 문제가 걸려요. 그것 때문에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쉽대. 더 쉽대. 낙타가 바늘귀 빠져나가. 그러면 흔히 그렇게, 그럼 천국 가기는 틀렸네. 누가 천국 가? 되게 그런 반응 보이죠. 왜?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긴 틀렸네. 누가 그런 구원받아?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뿐 아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럼 천국 가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출세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관직에 나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런 질문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생각해 봅니다. 자,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출세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욥이 부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 다 부자였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요셉 국무총리까지 됐으니까 출세한 사람이죠. 다윗 왕이에요.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도 누렸고 가장 높은 위치에 권력도 영예도 누렸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것 봤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출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들이 부자가 됐고 그들이 출세했고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이유는 목적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었다. 이게 다른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자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십시오.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께 나 기도합니다. 기특하게 보셨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 솔로몬이 뭘 구하죠? 부귀를 구합니까? 명예를 구합니까? 권력을 아닙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어립니다. 내게 왕위를 주셨는데 이 허단 바닷가의 모래와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수많은 백성, 근데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 않는구나.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귀도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부자가 되고,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처럼 부자 어디 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입니다. 파사, 오늘날로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고의 부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변 만나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불더니요, 아들들이 말이죠, 딸들이 잔치하고 있는 음악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어요. 강도때에 의해 가지고요, 모든 재산 다 뺏겼습니다. 졸지에 거지가 되었어요. 자신도 병이 들었어요. 이쯤 되면 원망할 만하잖아요. 투정 부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욥기 1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죄는 원망죄예요. 여러분 원망 많이 하잖아. 안 해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망하면 안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길 가다가, 그 광야 길 가다가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이유는 하나, 원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무서운 죄가 원망이에요. 원망은 뭔지 아십니까? 불신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 복음이 100여 년 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순교하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한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직철 목사님 같은 분 영문 밖에 길 안에 찬양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골고다의 길을 기꺼이 자원해서 갑니다. 얼마든지 신문당하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저는요, 순교를 자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폐교하면 안 죽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안 죽지. 근데 굳이 죽이겠다는데 예수 믿겠대. 내가 택한 거지. 순교 자살이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갔어요. 왜?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동방의 의인 부자였던 욥,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도 그게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누릴 수 있었음이 감사했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가져가서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됐죠? 욥기 42장에 가보세요. 그 이전에 복에 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누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펼쳐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영생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어몽류, 천국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안에. 어몽류, 너희 가운데 있다. 내 안에, 너희 심령 속에, 너희 가운데, 너희들 중에. 오늘 우리가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내가 되었잖아요. 그럼 천국 백성은 천국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은 싫어요.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이 땅에서 행복이 없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과 뭐가 달라요? 오히려 목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제한된 것 많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하지 않은 것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누리는 건 나는 누리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어디 그렇게 살 이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족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들처럼 주철을 못하고 남들처럼 여행 많이 못 다니고 남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행복함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오늘 여기 부자관은 오늘 청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과 이 청년 부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 비교할 수 없어요. 너무 달라요. 부와 권력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부와 권력의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맛을 보면요, 세상 맛 포기하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맛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맛. 근데요, 부모님이 해준 맛이 참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 많아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요, 엄마 젖이 가장 맛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이유식 먹어봐, 피자 먹어봐, 젖 빨아? 안 빨아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맛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요. 왜 공부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왜 좋은 데 가려고 해? 남들한테 인정받고 출세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데 가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돼. 주님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어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 여기 중에 현세에도 복이 있다. 미래에만 영생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복이 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결단하는 자, 현세에 다가오는 내세의 삶, 모든 것들 다 보장해 주기.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된 은혜로 보장해 주시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누가 이것을 누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개발했다, 어떻게 처세술을 썼다, 어떻게 성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썼다. 야곱처럼 야비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런 방법과 요령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만이 가능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결과를 이룰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펼쳐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광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주님이 계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미래는 승리입니다. 성도의 미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현사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미래를 압니다. 그러기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시대와 삶을 주관하시고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믿는 성도에게 복과 영광된 삶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코로나 시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